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계시록 8장이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불었습니다.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나팔을 불고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탑니다.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전에 7인의 재앙이 있을 때는요, 이 재앙의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었어요. 자, 6장 8절,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인을 떼실 때는 4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7 나팔로 가면 이게 점진적 구성이라 그랬죠. 이제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나팔을 이제 8장 8절에서 붑니다. 아까는 땅의 3분의 1이었고요.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죠. 10절에 이번에는 강의 3분의 1이 또 불에 타버립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8장에서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입니다. 땅,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게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바다가 없으면, 강이 없으면,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필요한 이 자연적인 환경들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에 가서 5째 나팔과 그리고 6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앙들입니다. 먼저 5째 나팔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황충 재앙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연상케 하는 황충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 6째 나팔은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직접 우리 사람이 죽습니다. 인류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재앙은 당시 계시록 서신을 받은 7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계시록 6장부터 무슨 얘기가 펼쳐지냐면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약간 겁이 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이빨과 검과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현재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큰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곱 나팔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점점 더 노골적이 됩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고 11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죠.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곱 나팔이니 일곱 대접이니 할 때 이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보도블럭에 떨어진 비가 하수구로 다 몰리듯이 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몰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거기다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인을 쳤다. 인을 쳤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서류 같은 거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하면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하나 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제일 밑에 날짜 적어요. 2019년 12월 오늘 4일입니까? 3일입니까? 예, 그런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름 적죠. 그리고 그 옆에 인이라고 가로 열고 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인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걷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책을 되게 많이 사요. 책을 되게 많이, 왜냐하면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그러면 저도 A책 사고 우리 정효진 집사님도 A책 사고 조종희 집사님도 A책 사면 책이 다 똑같은데 사람이 주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구분을 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책 그 겉에 거기다가 도장을 쾅 박아 버립니다.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건들면 큰일 난다.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인친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거다. 이 영혼은 내 거다. 이 아들은 내 거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인침이에요. 그게 인침.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은 앞으로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인침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렇게 선명하게 동그랗게 남아가지고 뭐 그렇게 표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겁니까? 바람이 눈에 없다고 해도 바람의 존재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침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 하나님이 인친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의 증거가 뭔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게 인치심이에요.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뻘겋게 뭐 인두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판단하고 다니죠. 있네 없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육안으로 안 보여요. 저분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성령.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고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친 사람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장로 피택 선거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돼야 되느냐? 이 교회의 시무 안수집사, 안수권사된 지 5년 이상 되고 목자, 목녀 그래도 3년 이상은 하고 여러 기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제자반 성격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장로 중에 장로, 진짜 장로는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장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심각한 한국교회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느냐?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총회에서 그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어느 교단에서는 아예 목사가 총 들고 나타났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또 있어야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죄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가만 안 있습니다. 아파요. 성령님이 아야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막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뭐가 찔려요? 죄가 찔려요. 죄와 성령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한 번은 어쩌다가 해요.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실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자매님들이 임신을 하면 소위 입덧이라는 걸 합니까? 네, 입덧이라는 걸 해요.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니까 몸의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마치 겨자씨처럼 딱 들어옵니다. 마치 수정을 하고 배란을 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 온 육체에, 내 온 생활에, 내 온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전에는 냉장고 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뱉었어요. 그런데요, 임시를 딱 하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문만 딱 열어도 어때요? 역겨워집니다. 싫어요, 그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거 못 보겠어요. 이제는 그 말이 안 맺혀져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죄를 그렇게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아직 임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못 살겠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요. 아내한테 말 조금만 삐딱하게 해도 교회를 출근하는 제 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 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네 아내가 뭔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성령님이 제 안에서 안 좋은 마음을 그렇게 막 부어주세요. 하루아침에 사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강해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점점 성장한다고. 이게 성화라 그래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요. 더 정결해지고요. 더 온유해지고요. 더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다. 이해가 되어지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인치심 증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심장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내 안에 새로운 심장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은요,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점점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면회와 줬지.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언제? 우리 애가 생겼을 때. 제 아들, 딸이 딱 제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막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날마다 이 악물고 막 내가 결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인치인 사람,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성령님이 계속 괴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전에는 미워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미운 마음 가져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 심령을 주장해 주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제 6째 나팔, 5째 나팔, 이제 7째 나팔 불면 이제 진짜 끝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점점점 그런 마음을 뚜렷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